근데 속는다는 말을만 본다면 누가 나를 속여서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속은 거예요. 아무리 속여도 안 속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속는 거지. 법문에 속는 것도 법문에 속는다는 것은 법문을 개념적으로 이해해서 판단해 버리는 거. 그건 법문에 속는 거죠. 불이법문이 둘이 아니라는 법문이 믿어져 버리면 분별해서 깨어나는 결과가 오고 그걸 자기가 이해해 버리면 그건 말에 속는 게 되고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오죠. 지금부터 2024년 12월 12일 서장 제40회 시작하겠습니다. 주봉에게 준 편지의 말미에 있는 제멋대로 풀이한 주석을 보십시오. 저는 읽어보고서 저도 모르게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열애선이니 조사선이니 하고 말하는 자들도 한 장의 소장으로 같은 제목을 붙여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보내주신 개송을 자세히 살펴보니 앞날에 보내주신 두 개송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개송 짓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송이나 이리저리 짓고 있어서야 어떻게 깨달아 이 참정과 같아지기를 기약하겠습니까? 그분이 어찌 개송을 지을 줄 모르겠습니까만 무슨 까닭에 단 한 글자도 짓지 않는 것일까요? 법을 아는 자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간혹 털끝만큼이라도 드러내면 저절로 저희 가려운 것을 긁어줍니다. 예컨대 이 참정이 지은 출산상송에서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 얼굴을 보자마자 속이는구나 하는 구절은 총림에서 눈을 뜨게 하는 약이라 할 만합니다. 공께서 뒷날 스스로 볼 수 있게 되시면 저희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요사이 공께서 문득 태도를 바꾸어 이 일에 매우 힘을 쏟는 것을 본 까닭에 이 글을 쓰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12강급사 소명에 대한 답서 부분입니다. 답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봉에게 준 편지의 말미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편지의 말미에 있는 제멋대로 풀이한 주석을 보십시오. 저는 읽어보고서 저도 모르게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열애선이니 조사선이니 하고 말하는 자들도 한 장의 소장으로 같은 제목을 붙여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열애선이니 조사선이니 하는 것도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원래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 열애선이다 조사선이다 하는 말이 있죠. 열애선은 열애의 선이라는 말이고 조사선은 조사스님의 선이라는 말인데 이 중국 당나라 때 선승 위산영우 스님이라는 분의 제자 앙산해적 스님이라는 분이 향엄 지안 스님한테 방편을 쓰면서 했던 말인데 이제 그 이후 열애선이다 조사선이다 하면서 그 열애선과 조사선이 따로 열애선에 해당되는 선이 따로 있고 조사선에 해당되는 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제 나누어서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새로운, 그러니까 이름, 그러니까 열애선이다 하는 것도 이름이고 조사선이다 하는 것도 이름이잖아요. 이런 말을 쓰기 이전에는 열애선이다, 조사선이다 하는 게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앙산 스님이 방편으로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 이후부터 열애선과 조사선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이 전부 그 이름이 만들어지기 이전, 그 이름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그것이 그런 게 없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그렇다가 그 이름이 나온 후부터 그것이 있는 것처럼 따로 뭔가,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여긴다는 것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으셔도 또 아마 이 말에 또 속을 겁니다. 그 후대에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또 누군가 새로 만들어서 쓸 겁니다. 계속 말은 새로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새로 생겨나겠죠. 그 단어에 해당되는 뜻이 새로 생겨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즉 중생은 분별로 생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누면 끝도 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 그 한계가 없습니다. 어느 만큼 나누고 나면 그것이 끝이 나느냐? 그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잖아요. 끝도 없이 나뉘어질 수 있죠. 우리 분별심 속에서는 뭐 끝도 없이 나올 수 있죠. 끝도 없이 영원히. 이제 분별할 만한 것은 다 나왔어라고 하는 이런 건 없잖아요.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이 뭐가 나오면 그런 새로운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그것이 왜 없었을까요?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는 그런 것이 왜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름만 달라지면, 단어만 달라지면 그것이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온 줄 압니다. 그게 말 따라다니는 우리 중생의 분별심입니다. 말에 속는, 단어에, 즉 개념에 속는, 이름에 속는. 전부 이제 이름이잖아요. 명자다 하는 그게 한문으로 하면 명자고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애선이니 조사선이니 하고 말하는 자들도 한 장의 소장으로 같은 점을 붙여 함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열애선과 조사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으로 분별해서 헤아리는, 이렇게 나눠 놓고 이게 헤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고 이제 깨닫지는 못하고 같은 제목을 붙인다는 게 깨닫지는 못하고 이름과 앞에 나왔죠. 이름과 언구를 잘못 알고서 말을 따라 이해할 뿐입니다. 전 시간에 나왔죠. 이렇게 같은 제목을 붙인다는 거는 깨닫지 못하고 이름과 언구를 잘못 알고 말을 따라 이해하니까 같은 거다. 요렇게 말을 들으면 이런 말은 우리 법부님들은 요런 말을 좀 대부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알아들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알아들어도. 자기는 속으니까. 자기가 안 속을 것 같지만 자기는 속거든요. 또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오늘 어느 분이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분은 공부를 아직 시작도 못한 분인데 가정에 큰 우환이 닥쳐서 지금 못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견디기
굉장히 많이 힘들 상황이 된다거나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곤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거나 하면 가끔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이제 가족분으로 인해서 매우 큰 경계를 겪고 있으니까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눈앞에서 너무나 큰 일이 벌어졌으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요런 아무튼 그래서 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좀 그러니까 기복적인 것 그런 본인이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또 한편으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어서 혹시나 내가 모르는 또 뭔가 어떤 초월된 힘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한편으로는 있고 또 자기 마음에서는 이건 아닌데 하고 내키지 않는 것도 그런 마음도 크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전화가 왔는데 그거야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조언을 듣고 하면 나중에 원망스럽거든요. 그냥 물어보지 말고 내 마음대로 했으면 어떤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왔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그 말을 들었다 이렇게 후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것은 그래도 거기에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힘이 없고 이게 자기 판단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걸 덥석 잡을 것 같으면 저한테 연락을 안 했겠죠. 물어보지 않겠죠. 그래서 물어보십디다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이름에 이름에 속는다는 것은 분별심에 속는다는 거죠. 자기 분별심에 안 속을 것 같죠. 별일 없을 때, 편안할 때는. 근데 이렇게 가족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도 이름에 속지 않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을지요. 그리고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안 될까요? 그것이 뭐 미신이든 뭐 기복이든 그런 게 눈에 보일까요? 그렇게 다급할 때는, 그렇게 완전히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는. 그래서 이름에 속지 않는다. 결국 그게 통틀어서 다 이름이거든요. 생로병사라는 것도 이름이에요. 즉 이름이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분별심이죠. 근데 생로병사,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 앞에서는 우리가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분별심이 항복을 하는 게 아니라 분별심이 치성해서 분별을 떠나는 것이 항복을 하죠.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죠. 자기가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그런 대상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초월된 힘이 혹시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의지하고 싶은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떤 초월된 뭔가. 이거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어떤 초월된 아주 급박한 상태가 되면 어떤 초월된 힘에 내가 의지하면 거기다가 뭔가 바라면 초월된 존재, 초월된 대상, 어떤 그런 힘이 나한테 초월된 분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면 이제 약한 데를 건드리면 전부 다 이제 쓰러지는 거죠. 약한 데를 건드리면. 마음적으로 약한 데를 건드리면. 그건 아마 어느 인간이 안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거의 모두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섣불리 나는 그런 것에 속지 않는다. 그러지 마십시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원래 더 잘 속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의 이면이거든요. 나는 안 속는다 하는 것은 속는다는 것의 이면이거든. 지금은 그럴 것 같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근데 당장 닥쳐 보십시오. 그래서 공부가 우리가 그래도 살만 할 때 공부가 깊고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 전에보다 편안해졌고 이런 거 그런 이제 그런 정도의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할 때는 지났죠. 뭐 전에보다 많이 편안해졌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말할 계제도 못 돼요. 이전보다 공부하기 전보다 분별심이 많이 쉬워졌다. 뭐 그러고는 너무 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사실 깨우치는 경험이 없어도 법문만 계속 들어도 뭐 일체가 이게 다 생각이었구나. 또 어떤 분별심이 들면 이것도 생각이지. 뭐 이렇게만 해도 마음은 제법 편안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고 그거는 이제 편안하고 싶어서 자꾸 편안한 쪽으로 가는 거고 편안하다, 불편하다 해서 편한 쪽을 취하는 것은 분별이죠. 그러면 이제 편안할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불편할 때가 오겠죠. 편안하든 불편하든 둘이 아니어야 그게 벗어나는 거지. 편안한 쪽을 원하고 있는 한 그거는 분별 속에 있는 거죠. 편안하기 위해서 뭐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든가 그거 다 편안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마음이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편안하기 위해서 방아착을 한다든가 마음이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편안하고 싶어서 마음이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뭐 둘이 아니잖아. 마음이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뭐 이것밖에 없지. 또는 뭐 마음이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이것도 생각일 뿐이지. 뭐 다 마음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마음 불편한 게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둘러보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깨어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둘러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둘러보고 들어가는 거죠. 생각 속에서는 즉 분별심 속에서는 즉 아르마리 속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분별심의 차원에서 분별심 속에서 보자면 뭔가 초월적인 뭔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우리가 살면서 어디서 들은 소리잖아요. 그게 분별심 속에서는 이런 것도 존재하고 저런 것도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분별심에서 풀려나는 것.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깨우친다, 깨닫는다, 하나가 된다, 개합이 된다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별 속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동안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 그것으로 머리가 휙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길을 찾죠. 그 속에서 길을 찾죠.
아는 것 속에서 길을 찾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들 그러고 계실 겁니다. 뭐 이것뿐이야 뭐 이런다든가 들은 법문을 이제 마음이 시끄러울 때 들은 법문으로 그 시끄러운 마음을 에, 조복시키려고 하는, 그죠?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건데 결국은 물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조복이 안 되거든요. 아마 어, 일시적으로 피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아, 이것도 생각이지? 이러면 이것도 생각이지라는 그거 생각 아닙니까? 이 생각으로 저 생각이 치워지는 거죠. 그런 일시적으로 피해, 저기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지. 근데 그거 다 분별통 속에 있었거든. 분별통 속에서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다 분별 속에 있는 거거든. 잠시 몸을 피해 있는 거지. 그 생각 피해서 있는 거지. 그것은 공부에 힘이 생겨가는 과정이 아니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뭔가 좀 진짜로 자유로워지진 않을 거예요. 이 생각으로 저 생각을 치우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게 공부인 줄 알고 계속 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점검이 안 되면 또는 계속 하다 보니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뭔가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느낌이다 하는 거를 언젠가 그것이 뭐 1년, 2년이 지속을 하든 3년, 4년을 지속을 하든 뭐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언젠가가 되면 이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느낌이다. 이게 힘이 생기는 거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 또 말씀을 하시겠죠. 나 이렇게 왔는데 이거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싶다 하고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느껴질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게 공부인 줄 알고 해 가실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차라리 좁은 길이면 찾아낼 수라도 있잖아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없는 길을 말해요. 이 공부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야 돼요. 근데 길 하나씩을 찾아가지고 뭐 법문을 듣고 길 하나씩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그 길로 딱 갑니다. 그건 분별이죠. 길이 있다면 분별이에요. 분별을 초월했다, 뭐 분별을 넘어섰다,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과 길 아닌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별에서 깨어났을 때 길과 길 아닌 길이 없었죠. 그런데 왜 지금은 길을 가지고 길을 찾아서 길과 길 아닌 길이 있어서 이 길로 안 가고 저 길로 갈까요? 즉, 뭐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든가 또는 뭐 이것도 생각이지 한다든가 이렇게 이것도 생각이지 하는 길, 생각에 속는 길 이렇게 두 개 놓고 이것도 생각이지 하는 길을 따라가잖아요. 이것도 생각이지 이렇게. 이것도 생각이지라는 그거 생각이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좀 지금 현재 일어난 지금 현재 일어난 생각은 없어지잖아요. 이것도 생각이지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현재 일어난 생각이. 그러니까 다른 생각으로 바뀜으로써 마음이 일시적으로 편안한 거지. 그러면 이제 계속 이것도 생각이지, 이것도 생각이지 이렇게 하는 거나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이제 둘러놓고 시작한 거거든, 그건. 둘이니까 불편한 마음과 편안한 마음이 둘이니까 불편한 마음이 싫으니까 그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법문을 생각하고 이 법문도 들이대고 저 법문도 들이대고 분별심이 일어나서 마음이 힘들 때는 온갖 법문을 다 생각한다고 하대요. 온갖 법문을 다 들이대도 안 되더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온갖 법문을 다 그 일어난 마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온갖 법문을 다 들이댄다는 것은 열심히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분별로 들어간 거고, 일어난 마음 이거 싫어,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전제에서 계속 법문을 들이대서 이 마음이 없어지길 바라니까, 그거는 분별에 안 속는 게 아니고 열심히 분별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몇몇 법우님들이 그 분별에서 확 깨어나는 경험담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한번 잘 보세요. 그 법문을 자기가 이렇다고 생각을 했더니, 법문을 생각했더니 분별심에서 깨어나게 됐는지. 그런 법우님 아무도 안 계셨잖아요. 법문을 열심히 적용시킬 때는, 그때는 생각으로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못 깨어나잖아. 아무리 그렇게 이 법문 저 법문 생각해도 분별심은 계속 일어나고 힘들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다 그 이전에도 그랬고. 생각으로 적용시키는 거니까. 뭐 둘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으로 적용시키는 거니까. 자기가 법문을 생각해서 자기가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법문을 생각한다는 자체도 분별심이고,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또 생각으로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또 이 그러니까 자기 일어나는 마음이 싫다 그러면 진짜로 법문이 믿어져 버리면 그 일어나는 마음은 사라져 버리죠. 불이기 때문에 불이 법문을 믿어버리면, 불이 법문이 믿어져 버리면 진짜로 분별심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보면 그게 법문은 못 믿더라고. 불이 법문을 못 믿더라고. 믿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자꾸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이것도 생각이지, 뭐 둘이 아니지, 이 색이 그대로 공이지, 좀 생각이잖아요. 그럴 때는 법문을 적용시킨 게 아니고 생각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바다지, 이것도 생각이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법문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법문을 믿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없어지더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별심에서 벗어나게 되나요? 쉽죠? 왜 안 되는지. 쉽지 않아요? 제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음소거를 시켜놨기 때문에 말씀들은 안 들리는데, 얘도 이렇게 반응하는 거를 보면 그냥 내가 나 하나쯤 뭐 스님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법회에서 저하고 1대1이에요. 많은 사람 뒤에 가려져 있는 게 아니고, 남 뒤에 가려져 있었어야 되겠어요? 자기하고 스님하고 법회 시간에 1대1이죠. 1대1로 법문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거 쉬운 말이라고 하는데 뭐 쉬운지 어려운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네요. 반응이 없어요.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문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이 힘드니까 법문을 생각하면, 그럼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건데 어떻게 분별심에서 벗어나나요? 법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각 속에 있는 거잖아요.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둘이 아니잖아, 파도가 바다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생각에 빠져 있는 거지. 그게 법문이 믿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사람들은, 중생들은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안다니까요. 파도가 바다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마음이 진짜로 둘이 아니게 돼버리는 줄 알아요.
잘 한번 보세요. 자기 생각한다는 것은 분별심에 빠져 있다는 거지. 분별심은 분별망상이야. 나누어 놓은 생각은 분별심이잖아요. 그 속에서 아무리 법문을 생각해도 생각은 다 분별심인데 분별하고 있다 이거야, 자기가. 법문을 생각해도 마음이 계속 괴롭더라.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그걸 모르는가 모르겠어요.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법문을 생각해도 마음은 해결 안 되고 괴롭더라. 아니면 뭐 조금 괴로움이 덜해지든지. 근데 그건 다 분별 속에 있는 거예요. 법문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파도가 바다지, 이건 생각이에요. 파도가 바다지라고 생각한다고 정말 자기가 파도가 바다가 됐나요? 그건 못 믿잖아요. 믿지는 못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진짜로 그렇게 돼버려요. 진짜로 그렇게 돼버려요. 실제로 그래요. 둘이 아니지라는 그 순간에 진짜로 분별에서 벗어나 버려요. 진짜로 둘 아니게 돼버려요. 그 분문이 둘이 아니지 이게 믿어졌다면 그 순간에. 근데 내가 보니까 믿지는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파도가 그대로 바다지 이렇게. 그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분별에서 못 벗어나요. 생각으로 인해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은 그냥 그 말일 뿐이에요. 분별일 뿐이에요. 이거 너무나 쉬운 말이죠. 다 알아들으셨죠? 그럼 이제부터는 법문을 생각해도 내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무도 안 하시겠죠. 예. 이렇게, 열애선인이 조사선인이 하고 말하는 자들도 한 장의 소장으로 같은 점을 부처함께 처리한다가 깨닫지는 못하고 이름과 엉구를 잘못 알고 말을 따라서 이해할 뿐이다. 우리 공부하는 법원님들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이법을 들으면서, 둘이 아니라는 법문을 들으면서 분별해서 깨어나지는 못하고 이름과 엉구를,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파도가 바다다, 색이 공이다. 이건 이름과 엉구를 따라서, 말을 따라서 이해한 거. 그거를 이제 마음이 일어날 때 딱 법문을 생각한다. 이게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름과 엉구를 잘못 알고 말을 따라 이해할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별심이 일어날 때 파도가 바다다 이런 생각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더 힘들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분별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왜 이 괴로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왜 안 사라지지? 이렇기 때문에 더 괴로울 거예요. 법문 생각해도 못 벗어날 때는 더 괴로울 겁니다. 법문 생각 아무리 해도 못 벗어납니다. 그냥 생각 아닙니까? 생각. 못 믿어서 그래요. 못 믿어서. 그러면 둘이 아니다. 그럼 정말 둘이 아닌 게 믿어야 되는 거지. 둘이 아니다. 이런 건 생각이잖아요. 밥이 있다면 정말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네. 이렇게 되는 거지. 밥 먹으면 배불러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파도가 그대로 바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밥을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배고플 때 밥을 아무리 생각해도 스님 왜 배가 안 불러지나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법문을 아무리 생각해도 못 벗어납니다. 생각은 분별하게 만들지 분별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생각은 분별이니까. 법문을 믿지는 못해서 그랬죠. 법문을 믿지는 못해서. 못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못 믿는다는 거 증거가 없어도 아시죠? 못 믿어서 그렇다는 거. 믿어지면 진짜로 둘 아니게 돼버립니다. 진짜 법문에
그 분별에서 그 순간에 벗어나 버려요. 둘이 아니다라는 그 본문이 떠오른 그 순간 바로 확 벗어나 버려요. 바로 벗어난다는 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일어난 마음이 사라지는 그 마음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통째로 분별이 깨진단 말이다. 통째로 분별에서 깨어난다. 분별이란 자체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뭐 그 일어난 마음이 없어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어난 마음이 없어진 거는 분별 속에 있는 거고 깨우쳐져야 돼요. 그 통째로 분별해서 확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렇게 둘이 아니라는 법문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렇게 돼 버립니다. 그거는 그렇게 돼 버려요. 그건 그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법문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라는 그 법문으로 인해서 분별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법문이 믿어지면 분별에서 벗어난다. 그 일어난 마음이 없어진 그런 거는 그거는 분별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마음이 없어진 거지. 없어지는 거는 어떤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분별에서 깨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마음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분별심이 있으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길 바라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그 마음이 없어지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못 깨어나는 거예요. 없어지길 바란다는 것은 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실은 이 마음은 없어지길 바라거든. 둘이 아니면 없어져야 될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진정으로 평화가 오는 거죠. 자기가 분별하고 있으면서 분별을 없애려고 하는 그거는 분별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건데 애초에 분별에 속지도 말라는 거지. 애초에. 자기가 분별을 안 하려고 든다는 것은 벌써 분별하는 거고 분별에 속는 거고 애초에 속지 말라는 거지. 불의 법문은 그래서 하는 거지. 생각으로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라고 생각으로 법문을 생각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법문은. 그러면은 둘이 아니면 생각을 안 할까 생각조차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둘이 아니다라고 했다. 근데 그것이 그 순간에 믿어졌다. 그러면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분별심에서 확 벗어나지. 근데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법문이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다음 보면 보내주신 개송을 자세히 살펴보니 앞날에 보내주신 두 개송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개송 짓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개송은 그만 지어라. 개송이나 이리저리 짓고 있어서야 어떻게 깨달아 이참전과 같아지기를 기약하겠습니까? 그분이 어찌 개송을 지을 줄 모르겠습니까만 무슨 까닭에 단 한 글자도 짓지 않는 것일까요? 법을 아는 자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간혹 털끝만큼이라도 드러내면 저절로 저희 가려운 것을 긁어줍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중국 문화는 보면 그 항시 서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개송 그러니까 시를 지어서 시를 지으면 저쪽에서 답시를 지어서 보내고 그런 문화 아닙니까? 생활 문화 자체가.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항상 그 시, 뭐 개송 이게 시를 말하죠. 그 시를 짓는 게 익숙하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들 문화가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깨닫고 나서도 뭐 오도송 같은 것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그들의 문화가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지는 거고 근데 깨달았을 때는 시가 안 나와요.
시라는 것은 생각해야 나오는 겁니다.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분별에서 확 깨어났을 때 시가 나오던가요? 시 같은 게 나오던가요? 아 이거는 입을 댈 수가 없네요. 뭐 한마디 어떤 말로도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네요. 어떤 말도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자기는 분별에서 확 벗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뭐 편안해져 버렸다. 안정이 되어 버렸다. 그 어떤 것 두려움도 없고 어떤 불안, 어떤 마음의 고통, 어떤 마음의 탐진치 이런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 나옵니까? 근데 그러니까 시는 깨우치고 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시 짓는 게 그 모든 걸 시로 뭐 말 배울 때부터 시를 시로 배우고 이런 그 글자 배울 때부터 시로 배우고 이런 문화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인제 깨우치고 나서도 항상 인제 시를 짓는 그런 습관이니까 깨우치고 나서도 지을 수 있죠. 그거는 음 생각을 통해서 나온 거죠, 시라는 것은. 근데 이 그러니까 깨우쳤다, 깨어났다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근데 시는 분별해야 지을 수 있어요, 생각해야. 물론 그 시가 그 인제 깨달은 상태를 말로 묘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지만 일단 말로 묘사했다 하면 그건 생각이에요. 그건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어 깨달았을 때는 분별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때는 한마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 어떤 말도 이 깨어난 상태에 해당되는 말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도무지 적당한 말이 아무것도 없다. 뭐 차라리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가 나오지 않거든. 근데 이제 이게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깨우치면 그럴듯하게 뭐 시를 지어야 되는 오도송, 열반송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는 시를 한 수 남겨 놓고 돌아가셔야 되고 또 깨우치고 나면 오도송을 지어야 그게 깨우친 거고 이렇게 좀 근데 시라는 게 좀 멋있기는 하죠. 더 가리 지어 놓으면. 근데 시는요. 말이잖아요.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짜로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깨달은 것처럼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물론 눈 밝은 사람이 보면 저거는 가짜다. 바로 표시가 나지만 눈 어두운 사람들이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멋있게 지어 놓고 '와 저분이 그 공부가 많이 된 분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바로 속아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 엉터리신데 이 선사 저 선사의 멋있는 그런 개성을 짬뽕해 가지고 본인의 시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폼 잡는 분을 봤어요. 근데 어느 학식이 높은 분인데 학식만 높지 이런 안목은 없으니까 그냥 이 대단한 시를 지어 주셨다고 그런 걸 제가 봤는데 시라는 건 참 멋있잖아요. 폼 잡기 참 좋잖아요. 근데 분별을 벗어났는데 거기 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어질 폼이 없어요. 그건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 깨달아서 쓰면 오도송을 지어야 된다 그런 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 이 지금 대해종고 스님도 이제 개송 짓는 것은 그만해라. 개송이나 지어서
어떻게 깨달아서 이창정과 같아지겠느냐.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래도 또 누군가 멋있는 그럴듯한 그 시를 지으면 또 여러분들도 또 멋있게 볼 수도 있어요. 멋있는 것에, 그러니까 폼에,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넓은 의미에서 전부 다 폼이에요, 폼. 폼에, 우리 중생들은 폼에 꼼짝을 못해요. 폼에 다 속아요. 넓게 말해서 전부 폼에 속는 거예요. 이름에 속는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폼에 속는다는 거예요. 폼이 좋으면 다 속습니다. 이름에 속는다. 법을 아는 자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간혹 털끝만큼이라도 드러내면 저절로 저희 가려운 것을 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폼, 이거는 이 공부는요. 이 공부는 매우 단순한 겁니다. 여기 폼이 붙을 자리가 없어요. 너무 단순해서. 폼이 붙었다 하면 그거는 외도로 빠지는 겁니다. 그럼 분별이거든. 그러니까 이 머리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럴듯하면 속아버리는 거예요. 뭔가가 그럴듯하면 속아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오늘 아까 저한테 연락 주셨다는 분한테도 제가 그래도 판단을 하는 데에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길래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런 결정은 그래야 되지. 그래야 후회가 없지. 근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골치 아픈가 봐요. 그런 것 같으면 머리로 생각해서 결정하려고 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다. 이쪽 마음도 있고 이쪽 마음도 있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죠.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결정은 이쪽으로 결정해도 나중에 후회가 되고 저쪽으로 결정해도 후회가 될 거예요. 왜? 그럼 뻔해요. 분별심 속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뒤돌아보고 또 분별하면 안 간 길, 자기가 가지 않은 길은 좋아 보이거든요. 그 길을 갈 걸 그랬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정희 저한테 얘기를 듣고 싶다면 나는 이 얘기밖에 해줄 수 없다. 어떤 생각이 들든 다 놔버려라. 그래서 탁 이 생각 저 생각 속에서 결정을 할 게 아니라 마음이 비어야 저절로 지혜가 나온다. 저절로 마음이 결정을 할 거다. 사람들은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으로 머리 쓰고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생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분별심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가 더 잘 알아서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마음은 분별심 말고 그냥 아무튼 그 이름이 필요하니까 제가 마음이라고 했는데 지가 알아서 더 잘해요. 자기가 생각으로 다 가려버리니까 오히려 지혜로운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폼 공부하는 분들은 폼은 개똥보다 못하다 하고 폼 잡는 것에는 관심도 없어야 됩니다. 폼 잡는 거. 근데 뭐 이런 말을 듣는다고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습관이 나오는 거니까 폼에 죽고 폼에 사는 게 중생이니까 이름에 속는다 이 말이죠. 예컨대 이참정이 지은 출산상송에서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 얼굴을 보자마자 속이는구나 라는 구절은 총림에서 눈을 뜨게 하는 약이라 할 만합니다. 그 이참정은 지금 앞에 나왔던 분이죠. 그 대스님의 제자 중에 한 분.
대스님한테 와서 깨달은 제자죠. 그전에는 대스님한테 오기 전에는 이제 묵조선 쪽에 공부를 하다가 대스님께 와서 깨달은 분인데, 이 이참정이 지은 출산상송, 그래서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 얼굴을 보자마자 속이는구나 라는 구절은 총림에서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라 할 만하다. 요 구절은 좀 쓸만하다 이제 이 말이죠. 이 출산상송을 지금 주의 밑에 보면 출산상송은 세존이 설산에서 내려와 법을 말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을 이참정이 개성으로 말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앞부분부터 보면 눈꺼풀은 삼천대천 세계를 다 덮고, 이 시의 앞부분입니다. 눈꺼풀은 삼천대천 세계를 다 덮고, 아마 머리가 싹 이해를 할 겁니다. 이해되는 분들 많죠? 네, 싹 이해할 겁니다. 야, 그게 지금 분별에 쏟고 있는 겁니다. 눈꺼풀은 삼천대천 세계를 다 뒤덮고 콧구멍 속에 100억의 몸을 모두 담고 있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대장부이니 누가 굽히겠는가. 푸른 하늘 밝은 대낮에 사람을 속이지 마라. 떼끼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 얼굴을 보자마자 속이는구나. 이 시입니다. 이 시 중에 한 부분을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 얼굴을 보자마자 속이는구나 라는 구절은 총림에서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라 할 만하다 이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대장부이니 누가 굽히겠는가. 이 대장부라는 말은 뭐 우리가 이 중생 한 명 한 명이 대장부다 그 정도로 뭐 대장부의 근기가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이미 그 손댈 수 없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 본성을 말한 거죠. 이것은 누구나 다 똑같다. 그것을 이제 대장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본성, 본래 면목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그 누구도 이건 손댈 수가 없죠. 그 어떤 신이 손댈 수 있는 신,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 그 신이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게 자기의 불성이에요. 무슨 보살님, 무슨 보살님들이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세음 보살님, 뭐 무슨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님이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인격체처럼 사람들이 여긴단 말이에요. 님이라고 하니까. 님이라는 존칭을 넣어놓으니까 어떤 사람처럼, 또는 뭐 어떤 한 일개의 어떤 어떤 존재, 또는 보이지는 않아도 정신적인 존재로 여기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뭔가 존재한다고 여기잖아요. 그 단어에 해당되는 그런 게 아니죠. 보살님이라는 뜻은 곳곳에서 눈꺼풀은 삼천대천 세계를 다 뒤덮고, 이거 이제 이참정이, 이 시는 이참정이 지었으니 이참정의 생각으로 지은 거죠. 깨우치고 나서 그래도 깨우치고 나서지만 분별해서 지은 시죠. 분별을 못하면 생각이 아니면 시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콧구멍 속에 100억의 몸을 모두 담고 있네. 뭐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적일, 뭐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고, 이거는 분별해서 깨어나 보면 그렇죠.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라는 말도 방편을 한 말이지, 하나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잖아요. 전체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에요. 하나다 전체다 뭐 이런 개념에 속지 않죠. 그런 이름에 속지도 않죠. 뭐 그러니까 확 이렇게 딱 확 깨우쳤을 때, 깨어났을 때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것도 분별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둘이 아니다." 이것도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본인이 확 깨우쳤을 때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아무도. 파도가 바다네." 깨우치니 이런 말 안 하죠. 그거 다 방편으로 한 말이에요. "파도가 바다다." 깨우치고 보니 색이 공이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못 깨우친 거예요. 그거는 분별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법문조차도 둘이 아니라는 법문조차도 방편의 말이에요. 진실된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이라는 것은 개념이니까. 분별심의 차원에서 하는 게 말이니까. 분별심의 차원에서 나온 게 개념이니까, 단어니까. 근데 그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런 기본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그거 알아요." 이건 소용없고 자기한테 사무치게 철저하게 그 기본이 되어 있어야 말이라는 것에는 아예 단어라는 것에는 개념이라는 것에는 이름이라는 것에는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것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철저하지 못해요. 그냥 머리로 알기만 알고 있어요. 뭐 "그건 이름이잖아." 이렇게. "그건 생각이잖아." 이렇게 생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또 법문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함으로써 자기 일어난 분별심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철저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공부의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만 하거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어 생각으로 법문을 적용시킨다. 그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이 철저하지 않으면 계속 생각으로 법문을 적용시킵니다. 기본은 어 그 어떤 말도 법문은 방편일 뿐이다. 말에 말에 속아 말은 말일 뿐이다. 내 자성은 본성은 본래 면목은 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기본이 에 뭐 아주 약할 거예요, 아주. 분별심 속에서 평생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생각으로 법문 듣는 생각으로 법문 듣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법문도 생각으로 자꾸 또 듣죠. 그렇게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자마자 만나 얼굴을 보자마자 속이는구나. 줄산상송에서 어 이 앞부분은 눈꺼풀은 삼천대천세계를 다 뒤덮고 콧구멍 속에 100억의 몸을 모두 담고 있는 100억의 몸만 담고 있으니까 1000억의 몸을 담고 있네. 1조의 몸을 담고 있네. 100조의 몸을 담고 있네. 눈꺼풀은 삼천대천세계를 다 덮고 눈꺼풀은 삼천대천세계를 다 덮고 이러면은 또 뜻으로 생각하면 이 눈꺼풀 하나가 감기면 삼천대천세계가 없어지고 이 눈꺼풀 하나가 뜨니까 삼천대천세계 온 세상이 다 생겨나네. 이건 생각이에요. 생각. 그죠? 생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음. 눈꺼풀은 이 말이나 삼천대천세계를 하나이라고 삼천대천세계라고 말하나 먼지 하나라고 말하나 아 이것이 그냥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자성을 드러내고 있다. 본래 면목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요렇게 말하면 또 이해가 되죠.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이 시를 읽으면 또 그 말 따라가서 싹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분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대장부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본성을 갖추고 있으니 이미 공부를 하고 안 하고 깨우치고 안 깨우치고 상관없이 이미 다 갖추고 있는데 누구는 중생으로 살고 누구는 깨어난 사람으로 속지 않고 살고 그것은 천지 차이죠. 실제로 생활에서. 완전히 다른 삶이죠. 분별심에 구속되어서 사는 삶, 그런 마음으로 사느냐,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대자유인으로 사느냐, 전혀 다른 사람이죠. 이 본성은 똑같지만 깨우치고 못 깨우치고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 얼굴을 보자마자 속이는구나. 부처님이 세종이 설산에서 내려와 법을 말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을 속인다고 했어요. 속인다고. 속일 수 있을까요? 안 속는 사람은 속일 수 없죠. 속는 사람만 속일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방편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만 뭐 세상에서 사람 속이듯이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속는다는 말을만 본다면 누가 나를 속여서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속은 거예요. 아무리 속여도 안 속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속는 거지. 법문에 속는다는 것은 법문을 개념적으로 이해해서 판단해 버리는 거. 그건 법문에 속는 거죠. 둘이 아니라는 법문이 믿어져 버리면 분별해서 깨어나는 결과가 오고 그걸 자기가 이해해 버리면 그건 말에 속는 게 되고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오죠. 똑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가 마시면 독을 만들고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든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법문을 들었는데 자기가 이해해서 실천을 하면 방아착해야지 이렇게 실천을 하려고 하면 그건 분별에 속은 거고 법문을 듣는 순간 깨어나 버리면 그건 법문의 효과가 그대로 드러난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속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속여도 자기가 안 속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속는 것은 자기가 속는 거지. 근데 그게 말은 속는다고 단순하게 이렇게 참 간단하게 속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안 속는다는 게 분별에 속지 않는다는 게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폭 좁은 의미에서 안 속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그러니까 100%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개념에 속고 있는 즉 분별심에 자기가 분별하는 거지. 개념이 무슨 뭐 개념이라는 게 자기가 해석한 개념이잖아요. 자기가 이해한 개념. 그게 이제 막 옳다고 우기는 거죠. 근데 자기가 옳다고 우길 때는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법문이 안 들어가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옳다고 여기니까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니까 법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작 해야 법문을 머리로 해석해서 실천하려고 해. 그것 또한 법문을 분별로 받아들여서 내가 분별하려고 하는 거지. 실천하려고 하는 거는 분별하는 거예요. 법문은 불이잖아요. 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천할 게 없어요. 그 법문이 믿어져 버리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지. 깨우쳐 버리는 거지. 실천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천할 게 있다 하면 벌써 자기는 열심히 분별하고 있다. 내 생각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방아착을 실천하고 있다. 분별에 안 속는 걸 실천하려고 했다. 다 보니까 실천을 하고 계시던데 그거는 열심히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임재선사가 수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수행은 둘로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 둘이기 때문에 수행할 거리가 있지. 자기 본성과 하나가 돼버렸다면 수행할 거리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분별이 없으면 분별해서 깨우쳤으면 분별해서 깨어났으면 분별이 없으면 실천할 게 없어져요. 둘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실천할 게 있다는 것은 즉 방아착해야지 놓아야지 속지 말아야지 분별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다는 것은 벌써 둘이 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둘이 다 하고 시작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이 안 믿어지는 것이. 법문에서는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둘로 놓고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법문을 해도 법문이 안 믿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니까 법문을 믿지는 않고 실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천은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은. 듣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법문을 듣는 그 순간에 분별해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가르쳐 준 거잖아요. 둘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뭘 다시 실천을 해요? 둘이 아니다 이렇게 법문을 가르쳐 줬는데 둘이 아니다 그럼 자기가 둘이 아니게 돼버려야 되는 거잖아. 다 가르쳐 준 거니까. 근데 그거를 생각으로 둘이 아니다 생각하면서 내가 실천한다. 이거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중생들은 못 믿습니다. 내분별심 때문에 못 믿어요. 내가 생각해서 따져서 이해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분별하려고 하지. 내 생각을 믿으려고 하지. 그 법문을 믿지는 못해요. 내 생각을 믿지. 그래서 계속 법문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으로 일어난 마음을 제어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 얼굴을 보자마자 속이는구나. 속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자기가 속는 거다. 어쨌든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 얼굴을 보자마자 속이는구나 라는 구절은 종림에서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라 할 만합니다. 무엇에 속아요? 분별에 속는 거예요. 근데 분별을 다른 말로 하면 아는 거잖아요. 아는 것. 아는 것. 아는 것에 속는다. 여기서 지혜라는 말이 나왔나? 지혜라는 그 안다. 알해자. 지혜롭다 할 때 그게 아니고 알해자. 아예 이 안다는 것. 안다는 것. 분별 분별. 알을 아르말이라고도 하죠. 분별, 이거 자기 판단, 뭐 다 같은 말로 제가 쓰고 있는데, 왜 아는 게 틀렸어요? 왜 알고 있는 게 틀렸어요? 왜 내 판단이 틀렸어요? 왜 분별하고 있는 게 틀렸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 틀렸어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건 다 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별하고 있는 것은 전부 무상한 것에 해당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상한지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여기니까 이 무상하다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없는 거야. 말하자면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걸 맞다고 여기고 있으니 괴로운데 그래도 계속 그걸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계속 알매만 의존해요. 자기 알매,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그러니까 계속 무상한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성한 것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이 아니라는 법문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의 생각, 자기의 즉 자기의 분별심, 그것이 분별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의지하지. 그걸 믿지.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법문 듣고 이해한 걸 갖고 이해한 거 전부 다 견해도 분별망상이다 그랬지. 근데 그거 갖고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법문을 듣고 이해한 걸로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결하려고 했다면 벌써 어긋난 거예요. 해결할 거리가 없어요. 둘이 아닌데 뭐 해결할 거리가 있어요. 둘이 아닌데. 해결해도 둘이 아니고 안 해도 둘이 아닌데. 근데 자기 견해로 보면 둘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견해로 둘이 아니라는 법문을 또 머리로 들어서 이해해서 이 둘 아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건 열심히 분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원래 둘이 아닌데, 원래 분별할 게 없는데 이 마음은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 여기면서 나누어 놓고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마음, 나는 지금 분별에 속고 있는 거야. 분별에 안 속으려고 하고 막 이런 뭔가를 유의 조작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허공에다가 자꾸 뭔 짓을 해가지고 뭐 있는 것 같다. 허공에 꽃이 보인다. 그럼 그 허공의 꽃을 없애려고 하는 거라니까.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지. 원래 허공에 꽃은 있었던 적이 없다. 네 눈에 눈병이 나서 허공에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원각형이. 그러니까 애초에 허공꽃 같은 거 있은 적이 없다. 분별심, 그런 뭐 망상, 네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맞다고 여기고 있는 판단, 그 알매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냥 무상한 것이다. 공이다. 그것 자체가 안 되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내가 이해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없애려고 한다거나, 이게 전부 허공에 손짓 발짓 하면서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꾸 그거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 파도가 바다야 이러면서 허공에 손짓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파도가 바다야 라고 생각하는데 왜 허공에 저 뭔가 있는 것 같은 거는 왜 안 없어지나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허공에 뭐가 있는데요? 애초에 있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있다고 여기고 법문을 들어서 그 법문으로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법문은 눈에 난 눈병이 낫게 하는 거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 말도 어렵죠. 이제 생각으로 하면은 어렵습니다. 생각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막 하는 거야. 애초에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법문을 막 듣는 거예요. 애초에 생각 속으로 들어갔다 하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법문을 들어가지고 실천하는 고생을 아무리 해도 결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안 놓아진다, 뭐 법문을 생각해도 안 된다, 계속 괴롭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 몇몇 분이겠습니까? 다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법문을 잘 들어보시라. 그거 틀렸다. 법우님들 그거는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다. 법문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왜곡시켜서 자기식으로 듣고 호리유자 천지형격이라 했는데 눈꽃만큼만 틀려도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했는데 눈꽃만큼 털끝만큼만 어긋나도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고 했는데 자기식으로 이해해서 자기식이지. 개념으로 이해한 것은 자기식이거든요. 법문을 이해한 것은 그냥 100% 자기식인 거거든요. 법문을 이해해서 그것을 실천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열심히 분별만 하고 있는 거니까 오래오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부가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내가 길을 잘못 들었었구나. 엉뚱한 길을 가고 있구나. 즉 법문을 잘못 알아들었구나. 라는 걸 아시고 법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한 것은 다 틀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켜서 알아들은 거예요. 뭐 듣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아들은 거리가 없어야 돼요. 그냥 알아들은 거는 없고 분별해서 깨어나져야 돼요. 분별해서 벗어나져야 깨어나져야 되는 거지 알아들은 게 있으면 그거는 견해, 지혜,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는 것에 의지했다가는 아는 것 갖고 하려고 했다가는 공부를 아는 건 전부 법문 이해한 거 그거 말입니다. 법문 이해한 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법문 이해한 것은 열심히 분별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법문을 이해한 것은 전부 분별망상이다. 견해, 법에 대한 견해는 전부 100% 분별망상이다. 법에 대한 견해는. 법의 공부에 대해 이해한 것은 100% 분별망상이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